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11월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까지 마치고 11월 첫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올해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도 승복이 바로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그것이 걱정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모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위정자를 뽑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그 안에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안에 편지들이 수없이 들어있습니다. 신약성경 뒤에 나오는 편지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시간적으로 이걸 사도행전을 예를 들어 뭐 18장까지 하다가 갈라디아서를 넣었다가 또 19장 하다가 이러면 헷갈리니까 편집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편지는 편지대로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러다 보니 문제는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고 그냥 단편 같아서 드라마를 꼭 1편 보다가 3편 보다가 7편 보다가 뭐 이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저희가 쭉 이렇게 시간별로 좀 연결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좀 더 오해하지 않고 잘 발견할 수 있어서 저희는 이 사도행전 가운데 계속 서신서를 넣어서 읽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무는 동안에 저 위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죠. 저 교회에서는 바울은 3주간 말씀을 전했다 그럽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3주에서 길어야 3개월까지 바울이 머물러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교회가 이루어진 곳이죠. 근데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바울은 핍박을 받아서 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료인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남겨두고 와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와서도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이제 막 시작한 교회, 이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바울이 항상 궁금하고 있었는데 마침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전해주는 소식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의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나중에 또 데살로니가 후서 한 번 더 편지를 쓰죠.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여러분 저희가 착각하기 쉬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에요. 마태복음보다도 10년 이상 앞서 쓰여졌어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으니까 마태복음 쓰여지고 마가복음 쓰여지고 누가복음 쓰여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 바울을 통해서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기 원하실까?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편지, 첫 번째 편지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절에서 3절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길어야 3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 같은 종교는요,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어떤 이런 깨달음을 되게 강조합니다. 이 지금 이 그리스 지역 또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 이 철학이 발달된 헬라 종교나 철학이 발달된 곳에서는요,
깨달음, 지식과 플러스 선행을 강조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비주의적인 요소, 요가라든지 어떤 명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신을 경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종교, 수많은 명상, 수많은 묵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인간이 신을 깨달아 알아서 도달하거나 인간이 어떤 선행으로 신에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놓으신 일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짜로 이해하고 그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내 상황과 내 자신을 해석할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대고 바울이 얘기할 때 그냥 믿음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했어요.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뭔가 이 프로듀스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말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해석할 때 생겨요.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 믿음이 생겨요. 나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요. 이 세상 문화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그리고 내가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힌 모든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줬다는 거.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너희도 부활할 사람들임을 보여줬다는 거.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 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로 올라가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내 인생을 해석할 때 믿음이 생겨요. 내가 정말 이걸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생겨야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종교는요, 수고함으로 인해서 신에게 도달을 하고 말해요. 기독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수고한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나르시스라고 아시죠? 나르시스, 어떤 신인지 기억하시죠? 너무 자기가 잘생겨가지고 이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가지고 이 자기 모습과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그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 너무 당연한 문화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결혼관계에서도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손해보고 못 살아요. 나를 위해서 상대가 존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아이들도 존재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사랑을 성욕으로 해석을 합니다. 로마 시대의 음란은 말도 못했죠. 이 문화들이 데살로니카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말씀드렸지, 로마는 이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두 개로 나눴잖아요. 자유 도시와 식민지. 식민지는 가서 군대 배정하고 힘으로 누르고 해야 돼요. 자유 도시는 얘네는 말 잘 들으니까 특혜를 많이 줬어요. 데살로니카는 자유 도시예요. 그 말은 뭐냐?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신들과 로마의 우상 숭배와 음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소망으로 인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미 읽어서 알지만 바울과 일행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야손,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그런 억울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은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소망이 아니에요. 어떤 소망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억울함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았어요. 억울해도 참을 수 있었어요. 왜? 마지막 날에 정말 올바른 심판을 해주실 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역사가 40년이 넘습니다. 이마고대의 교회도 개척한 지 7년이 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개월 된 교회입니다. 저희 안에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히 얘기하는데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복음, 좋은 소식,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복음이 복음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고 계십니까? 그분 때문에 아무리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십니까? 이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요, 내가 내 삶에서 사용해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98,000불짜리 체크를 받았습니다. 98,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1억 넘어요. 98,000불짜리 체크를 제가 이렇게 들고 봤어요. 그럼 무슨 생각할게요? 우리 집에 날라오는 전기세 빌과 다름이 없구나. 그냥 종이에요. 왜? 내게 아니니까. 98,000불짜리 빌을 받는데 내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 전기세 빌과 별 다름이 없어요. 제가 이걸 들고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내 돈이면 나는 무엇을 할까? 일단 10,000불 하나님께 11조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1,000불씩 단 하나 줘도 돈이 남아. 저희 교회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얼마? 1,000불씩 단 하나 줘도 돈이 남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혼자 하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혼자 기분이 좋아요. 내 것도 아닌데 이거를 쓰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지 않으시겠어요? 돈은 기분 좋은 줄 아는데, 돈의 능력은 기분 좋은 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날마다 힘들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들어와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좋은 소식이 날마다 내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지난주에 잠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마음 상할 만한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느꼈는데,
그 사건을 딱 듣자마자 제가 느낀 느낌은 뭐냐면요, 아빠로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또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줘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딱 막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제일 가슴 아프고 힘든 사람이 누구겠냐고. 그런데 거기다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올바로 살아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당신 같으면 기분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아내의 어드바이스를 잘 들어서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조금 묵상하는데, 그 일을 처리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잘못할 때마다 옆에서 한 번도 너 똑바로 살아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나는 항상 너 괜찮니? 이렇게 물어줬는데 너는 왜 그래?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할 때 그때그때 혼내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아빠의 자리에 앉으면, 왜 우리는 좀 어떤 자리에 앉으면 남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픽스하려고 그러고 고치려고 그러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싶어 할까요?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누리지 못하니까 남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육체가 힘들어지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이 복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복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사용했다 그랬어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너희에게 임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임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지금 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어떻게 좋은 소식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향한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럴지라도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아이들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어요. 그때 생명은 살아나거든요. 꾸짖는다고 살아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으신지요? 3개월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니, 어떻게 교회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됐을까? 저는 30년이 넘었는데, 웨스트 LA 이마고대의 교회가 이 웨스트 LA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인가? 나 장재영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본이 되는 목사인가? 여러분 어떠신지요? 아니, 이 교회는 도대체 뭘 믿었길래, 이 성도들은 뭘 믿었길래 믿음의 본이 되었을까요? 그 내용에 9절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들의 믿음의 본이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우상들이 득실한 그 땅에 살면서 우상에게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집중하게 하고 쳐다보게 하는 것들로부터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우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부터 돌아올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길 원하시는지요? 아무도 안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진짜 한 달 뒤에 재림하신다면 지금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두려움이십니까? 기쁨이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복음에 제대로 서 있다면, 그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에 제대로 서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헝클어지고 엉망인 세상이 다시 정리되는 그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게 밝혀지는 그날이에요. 억울함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재판되는 그날이에요. 이날은 기쁜 날이잖아요. 기쁜 날이 돼야 되잖아요. 진짜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형제랑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냥 가만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을 살릴 것이고 육신의 열매는 사랑을 깨트릴 거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중심적 사랑, 이거는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러나 타인중심적 사랑과 타인중심적 생활은 모든 사람을 살리거든요. 내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다 관계를 깨트릴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면 모든 관계를 살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우상숭배라는 걸 안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따라가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로 좀 퉁쳐보고 싶은 마음, 이 속고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난리가 날 거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딱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터키 저쪽에서 지금도 전쟁하는 거? 네, 터키와 그리스 쪽에 지진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도 아시죠? 가까운 얼바인에서 재난이 나서 저 아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여러 대피하셨어요. 난리가 계속 나고 있어요. 전염병도 날 거라 그랬는데 전염병이 전 세계에 이루고 있잖아요.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 진짜 힘이 되는가? 벌써 저희가 10월을 보냈습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2020년. 정말 아마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기억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시작할 때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땡스기빙 예배가 4번째인데 못할 것 같아요. 모여서 못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모여서 할 수 있을까요? 내년 초면 좀 풀릴까요? 아무도 몰라요. 대통령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런 불확실한 세상을 살면서 저희가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진짜 복음이 복음되고 있는지, 그 복음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상을 떠날 용기가 생기고 있는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고 있는지,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일하는 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하나님 나라였고 저희가 소망해야 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 것은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저희 처음에 개척했을 때 첫 주 예배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첫날 예배 하나님 앞에 무조건 첫날, 몇 월이든 첫날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억지로가 아니라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서 주님, 나에게 이미 주어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11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성경에 써 있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기쁜 소식인데 정말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상을 떠날 수 있는지,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